제가 어떤 시를 읽어볼게요. 인생은 하나의 길이다. 우리는 그 위를 걷는 사람들이다. 그 길 위에는 각자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함께 걷는 사람들도 있다. 그 길은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고 때로는 희망적이고 아름다울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길에는 어둠이 내릴 때도 있다.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혼자서 걸어가야 할 때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 위에서 계속해서 걷는다. 끝이 어디인지 모르더라도 그 길은 우리가 선택한 길이며 우리가 걷는 방식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한다. 우리는 그 길 위에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며 그 길 위에서 우리 자신의 의미를 찾아낸다. 우리가 걷는 길은 삶의 여정이며 그 길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변화한다. 하지만 그 길은 언제나 우리 자신이 선택한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조금 약간 시 같지 않은 시인데요. 이 시를 누가 썼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제가 안 썼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사람이 인생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비유하는 시를 써줘 하고 부탁했을 때 인공지능이 쓴 시입니다. AI가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오늘 현실이에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런 질문 해보시지 않으십니까? 저는 해봅니다. 만약에 모든 성경의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완전한 컴퓨터에게 무슨 질문이든 다 할 수 있다면 목사나 기독교 상담가의 역할은 도대체 왜 필요할까? 어떤 사람이 모든 질문을 다 AI의 질문에서 답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것 이상 가는 신앙에는 없는 것인가? 참된 신앙은 무엇인가? 성경의 모든 지식을 다 완벽히 알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봅니다. 지성인들은 현 시대의 인간의 문명이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공지능을 개발한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챗 GPT-4보다 더 똑똑한 인공지능 개발 훈련하는 것을 당분간 6개월 동안 중단해야 된다. 그리고 이 중단은 공개적이고 검증 가능해야 하고 모든 중요 행위자들을 다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전 세계의 석학 1000명이 함께 모여서 6개월 동안 이 연구를 중단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생명미래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이 성명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나온 챗 GPT 관련 보고서를 보면 약 3억 명의 인류의 직업에 이 인공지능이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이것은 블루 칼라뿐만 아니라 화이트 칼라, 고연봉 직군에 속한 모든 일자리도 결코 AI에 안전하지 않다는 점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40년 동안 칼럼을 쓰고 있는 토마스 프리드먼이라는 분은 최근 인간의 언어를 거의 정복한 듯 보이는 이 거대 언어 모델 기반의 AI에 대해서 새로운 프로메테우스의 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줘서 문명을 시작하게 해줬던 상징적인 존재이지요. 근데 프리드먼은 지금 바로 이 시기가 인쇄기가 발명됐을 때, 과학혁명,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와 같은 그런 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강력한 기술이 인간에게 동시에 끔찍한 무기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훨씬 많은 지식을 소유하게 되어서 마침내는 그 지식을 자기 뜻대로 왜곡을 하고 사실을 사실이 아닌 것처럼 혹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거짓된 정보로 인도할 가능성들이 있다는 것에 대한 걱정이죠. 프리드먼은 이러한 현상을 원자력 기술에 비유하면서 기업과 정부, 학자들이 모두 모여서 이 문제를 위한 연대를 만들어야 한다. 유발 하라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인간의 문명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나친 문명의 발달이 오히려 우리를 파괴시키지는 않는가 하는 목소리들이 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더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들의 신앙은 요즘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우려하거나 걱정하는 것은 없으신가요? 이러한 시대에 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믿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신념처럼 여기고 이렇게 붙드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런 질문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의 여행길처럼 길선상에서 걸어가는 여행길이라면 요즘 우리는 쉽지 않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터널이 이제 거의 끝나가죠. 근데 그 3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기소침하거나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것이 기본이 되었습니다. 마치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주일 저녁 오후 늦은 시간 슬픈 빛을 띠고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엠마오를 향해서 길을 걸어가던 두 제자들의 모습처럼 부활절, 이 기쁜 부활주의를 맞은 우리지만 왠지 모를 걱정과 침울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듯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뇌피셜인지도 모릅니다. 저만의 생각인가요? 그런데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사모하면서 왠지 우리는 인류의 미래와 신앙의 의미에 대해서 떠올리면서 부활절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더 기운을 내야 되는데, 힘을 내야 되는데, 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들처럼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주님에게, 무언가에게 실망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애처로운 인생길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소망을 붙들어야 하는데요, 부활의 메시지는 가장 강력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2023년 부활주일에 우리를 향한 그런 의심과 애처로움과 슬픈 빛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슬픈 인생길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길을 가면서 마음속에 슬픈 빛을 띤 17절,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한 사람은 글로바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언노운,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름을 아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인지 더 이상 알 수도 없고 성경이 그닥 그렇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슬픈 빛을 띠고 있었을까요? 이 사건이 벌어진 시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 늦은 오후 내지는 저녁 무렵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이 25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약 7마일 11km 정도 됩니다. 그 정도는 사람이 2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늦은 오후에 걸어서 주님과 대화를 마치고 저녁 시간이 돼서 집에서 저녁을 먹자고 했으니까 아마 그 정도 시간에 걸어갔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왜 가고 있었습니까? 왜 엠마오로 갔습니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의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14절을 보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All these things that had happened. 자, 그날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데 어떤 여인들이 무덤가에 갔다가 주님의 시체는 안 보이고 무덤은 비어있고 웬 천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얀 빛을 띤 천사를 봤어요 하고 제자들에게 달려왔던 그 여인들의 이야기로 온 동네가 시끌벅적했습니다. 소문이 퍼진 거예요. 이 얘기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일지도 모를 이 해프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들의 행동에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허탈한 마음. 주님이 돌아가셨고 어쩌면 부활하셨다고도 말하는데 그 여인들의 증언이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설득력도 없고요. 그래서 난 몰라, 난 다 귀찮아 이러고 조금 떠날 수 있는 곳,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좀 바람 쐬러 훌쩍 떠나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자신들의 마음의 아지트라고 할 수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돌아갈까요? 바나 리서치 센터는 지난 2022년 12월 일주일 동안 미국의 청소년과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의심해 보았던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차트를 보여주시면, 자, 그런 질문인데 모든 사람들 중에 약 51%, 반이 넘는 사람들이 그랬다, 자주 그런다, 가끔씩 그런다, 간혹 그런다가
과반을 차지한 것이에요. 신앙인들,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보다 역시 가나안 교인들,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non-practicing Christians,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분들이 훨씬 더 의심을 많이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당신에게 신앙을 떠나게 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다음 차트를 보시면 여러 이야기들을 합니다.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난 질문이 많다. 기독교 민족주의가 이해가 안 된다.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너무 많다. 그 다음에 성경 해석이 어렵다. 한 가지 종교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과학의 문제가 있다. 등등등 여러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슈로 신앙에 대해서 의심하고 대답하지 않는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근데 한 번만 더 올려주시면 흥미로운 사실은 목사님들의 경우 패스터들, 제일 왼쪽이 패스터들이었는데요. 과거에 종교기관에서 받았던 어떤 의심과 안 좋은 경험이 있었다. 여기에 80%가 답을 했다는 것이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 가장 많이 답변을 했던 것은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오른쪽 42%의 믿지 않는 사람들은 The hypocrisy of religious people, 종교인들의 위선이 제일 나를 신앙에서 떠나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입장인데, 이제 여러분 세상에 나가셨을 때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이런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위선에 대해서 믿는다고 하지만 행동으로는 가짜인 것을 오늘 이 아침에 경종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질문으로, 이런저런 시큰둥한 반응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여인들의 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큰둥한 반응으로 자신들의 은신처라고 할 수 있는 엠마오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제자들이 침울해져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답해 보겠습니다. 힌트는 21절에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 중에 이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 속량하다라고 사용된 단어는요, 히브리 헬라어 성경에서 여기, 그리고 디도서 2장 14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딱 세 군데서만 발견이 되는데요. 이 구약을 헬라어로 기록한 70인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같은 용법으로 어떻게 쓰였나를 연구해 보면 이 동사가 사용될 때는 종종 종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몸값이나 배상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량하다는 뜻은 뭐냐면, 나는 예수님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 제국에서 해방시켜주는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나의 메시아, 나의 왕이신 분이 이 육체적인 피지컬한 우리의 왕국 이스라엘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독립된 다시 다윗의 왕국으로 회복될 줄 알고, 그런 메시아인 줄 알고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죽고 말았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해결 길이 없죠. 죽었으니까. 기대가 다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부활하셨다는 얘기도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체념하고 있고 허탈해하고 있고 침체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이들의 여정에, 이들의 여행길에 누군가 갑자기 나타나서 동반자가 되어서 그들의 대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 이렇게 누군가 묻습니다. 이게 15절에서 17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죠. 아니, 당신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지금 예루살렘의 장안의 화제가 뭔지 아직도 모르시네. 지금 엄청난 얘기들이 돌고 있어요. 근데 말이죠 하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쭉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유명한 선지자인 예수가 금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어떤 여인들이 그 무덤에 갔다가 무덤이 비어있고 천사를 만났다, 이런 이야기를 아직도 모르냐고 핀잔을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화제가 바로 예수에 관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흥미로운 사실은 16절을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Their eyes were kept from recognizing him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3년 동안이나
예수님 곁에서 따라다녔던 제자들 큰 무리 중에 한 사람들이었는데 왜 이들은 주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가끔씩 그런 경우는 있죠. 갑자기 한국에 한 2달 조용히 가셨다가 돌아오신 분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네. 그런 경우는 강남의 유명한 성형외과 갔다 오셨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왜 지금 제자들은 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긴 시간 함께 했는데.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잖아요. 부활절 아침에 무덤에 가서 울고 있습니다. 주님 만나보고 싶었는데, 향품 발라드리고 싶었는데 없어졌으니까, 울고 있으니까 누가 말해요. 왜 울고 있어요? 동산직인 줄 알고 막 하는데 마침내 예수님이 마리아야 얘기하시니까 그때 알아보잖아요. 이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었고,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주님이 주님이신 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고, 설마 예수님이 그렇게 몇 번씩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 하는 말이 진짜로 일어날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제자 훈련은 실패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열심히 이야기하셨어도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주님은 여전히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울적해져 있는 이들의 여정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심하는 자들의 여행길에 함께 동반자가 되어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만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누가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는 그 당대의 가장 과학적인 사람입니다. 합리와 이치가 있어야 인간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합리성, 과학성이 철저하게 배어있는 사람일 것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복음서를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처럼 의심도 많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당신의 예수님, 당신의 주님은 그런 당신에게도 여전히 찾아가신다, 당신의 여행길에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은 우리의 무지를, 우리의 오해를, 우리의 불신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 두 제자의 불신의 길에 함께 하고 계시며 우리를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돌리시기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그들의 마음에 불을 붙이고 계시나요? 27절을 보세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간증하라고 그러면 이제 한두 번 해야지 막 5번, 10번 시키면 짜증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 전체가 다 나에 대한 이야기인데 또 하라고 그러면 얼마나 좀 그랬을까요? 근데 우리는 이 2시간의 여정 속에 친밀하게 구약의 그 모든 예언들이 사실은 예수에 대한 거였어, 이 얘기를 자세히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소위 말하는 저자직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자직강.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가장 유명한 수학책은 수학의 정석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지금도 그런가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떤지. 이 책의 저자는 홍성대 씨입니다. 이분은 이 책 때문에 엄청난 부자가 되었고요, 지금은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어떤 학교에 66년도에 발행했던 초판이 50년이 지난 2016년에 자그마치 4,500만 부가 팔렸다고 하니까 거의 모든 대한민국 사람이 다 샀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이 홍성대 씨가 직접 수학의 정석을 강의한다고 하면 여러분, 수강생들이 얼마나 몰려올까요? 주님은 자신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의심하고 있는 2명의 제자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인생길의 동반자가 되시고 자신의 뜻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오늘 이 시대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실까요? 그것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따라해 주세요. 말씀으로 찾아오신다. 요한복음 1장 14절 아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25절에 따르면 이들은 미련하고 말씀을 더디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얼마나 말씀을 더디 믿는지 몰라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사실일까 이럴 때도 있어요. 어쩔 때 설교할 때 보면 이거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풀어줘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래 걸려요,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로고스라고 표현하는 어떤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하나의 지혜와 지식, 이 고귀한 것이 차마 표현할 수 없어서 로고스라고 그대로 적었는데 이게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에요. The word became flesh.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을 증거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 우리 이 속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말씀이 진리이다, 예수가 진리이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6절을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진리인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설명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이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32절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Did not our hearts burn within us? 우리의 마음이 막 뜨겁게 불타오르지 않았냐. 이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서 살고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진리,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2023년 부활절을 맞으시면서 여러분 식어진 마음, 실망한 마음, 나의 엠마오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 속에 이 성령님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슬픈 인생길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머무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함께 유하다, 머무시는 분이에요. 자, 엠마오에 가까이 이르자 저녁이 되었습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지니까 그냥 어디 가시는지 모르지만 그냥 저희 집에 같이 가시죠. 저녁 식사 같이 하시죠. 이 초대에 주님이 응하십니다. 아마 나누었던 대화가 굉장히 위로가 되었고 뭔가 더 질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이들의 초대에 응하시고 같이 저녁을 먹기로 합니다. 근데 유하다는 동사가 여기에 두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음식을 잡수셨다,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녁 식탁이 베풀어졌고요, 바로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0절과 31절을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자신들의 주님이었던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주님은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다른 몸을 가지게 되셨다는 얘기죠.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이들의 눈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미션 어컴플리시드, 주님이 그들과 함께 했던 목적은 달성이 됐어요. 내가 의심하는 너희들을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고 있고 함께 동반자가 되어서 너희의 일터에 너희의 터전에 함께 거주하기 원한다는 레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떠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장면은 이것입니다. 자, 여기에 사용된 동사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심해라는 문구가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네 가지 동사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와 똑같은 동사들이 사용됐습니다.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또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있었던 최후의 만찬에서 베풀었던 그 저녁 시간과도 똑같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때 행했던 동사와 똑같은 동사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하시기 전과 똑같이, 이전과 똑같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내내 사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집에 자주 들어가셨고요,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것이 주님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너희들이 보았던 이전의 그 모습이 지금 나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주님이 지금 현재의 주님과도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분의 몸은 더 이상 3차원적인 몸이 아니고 몸의 형질이 변화됐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고 먹고 마시며 생활하셨던 그분은 부활하신 이후에도 이전에 주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재가 느껴졌어요. 막상 그날 아침이 되니까 돌아가신 그 사실이 너무 커서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워하고 외로워하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여기 있어. 나는 현존하고 있어. 며칠 전에 너희들이 보았던 그 존재가 바로 동일한 존재야. 너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야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알려주시는 사랑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화면 올려주세요. 다시 우리가 속한 공동체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우리가 속한 공동체로 돌아가야 합니다. 33절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이 사건이 있었을 때 제자들은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곧 그때로 일어나에 주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주저함이 없었던 것이에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내가 어디로 가서 이 얘기를 해야 될지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갔더니 11명이 모여 있잖아요. 함께 어울렸었던 그 제자들이 모여 있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가 길었죠. 너무 길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You have to come back now. 이제 돌아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전에 나와 떡 먹고 마시며 함께 했었던, 정말 함께 신앙의 교제를 나누던 그 그룹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다시 목장으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목자로, 부목자로 재헌신하십시오.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사랑하시는 가족들에게 돌아가세요.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이유로 막 갈라졌던, 절연했던 사람들과 다시 화해하세요. 전화하세요. 오늘 미안했다고, 나 여전히 사랑한다고, 우리 다시 만나자고. 다시 화해하셔야 됩니다. 원수도 품으셔야 됩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화면 올려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우리의 사명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자, 제가 여기서는 47절에서 49절을 적었는데요, 제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기대를 하지는 않는데 혹시나 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나 해서. 여기 계신 분 중에 한두 명은 혹시나 아시지 않을까 해서. 제가 작년 부활주일에 이 자리에서 설교했던 설교 제목과 본문을 혹시 아시나요? 예. 맞추셨으면 뭐 드리려고 그랬는데 괜찮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네. 1년 전 걸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제목은 갈릴리로 가라 였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본문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포인트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 했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죠. 그 이유가 뭐예요? 처음 그들과 만나셨던 첫 만남, 첫 사명, 첫 뜨거움이 있었던 그 장소로 먼저 가셔서 이 실망했던 제자들이 다시 주님을 만나서 그들의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가복음의 결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결론은 좀 다릅니다. 누가는 어떻게 이 책을 마무리하고 있나요? 47절에서 49절을 읽어볼게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얼른 예루살렘으로 다시 갔죠. 그리고 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때 갑자기 주님이 또 나타나시죠. 문을 뚫고 나타나셨어요. 이번에는 공간을 초월하셨어요. 나 귀신 아니야,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 그 생선 좀 줘봐 이러면서 생선까지 드시면서, 그리고 똑같은 거 하십니다. 또 44절 보면 구약에 있는 그 많은 말씀들이 나를 향한 거예요. 또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이셨어요. 그 명령의 요지는 약속하신 일이 있을 테니까 이 성을 떠나지 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는 왜 이렇게 끝을 냈을까요? 누가의 관심은 누가복음 2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에 가면 그게 뭐였는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이 일어납니다. 성령행전. 누가의 관심은 이제 새로운 공동체, 신약의 시대를 이끌어갈 이 공동체가 성령 강림을 통해 온전히 시작되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제자들이 해야 될 사명이고 그들의 미션이었다는 것을 그는 강조하면서 성경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어떤 분은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고요, 어떤 분은 갈릴리로 가셔야 됩니다. It doesn't matter.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부르신 사명의 깊이와 사명의 기질과 사명의 컬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독특한 은사와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코로나 3년을 보내면서 다 흐지부지 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안 좋은 습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이 배었습니다. 기본적인 우울증이 우리에게 있고 대체적으로 우리는 불만이 많아졌습니다. 사회 현상에 대해서 냉소적인 마음이 되었고 화를 내고 분노하는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섬기지 않는 것이 기본이 됐어요. 그냥 각자 도생, 집에서 온라인으로 뭐 시켜다 먹고 하다 보니까 남 챙겨주고 누군가를 위해 앞으로 나서서 섬기고 하는 일이 이젠 독특한 일이 돼버렸다는 것이. 내가 아니어도 다 일은 돌아가니까 나는 여전히 내가 머무는 내 방과 내 집에 머물러야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는 증거 5가지라는 짧은 영상을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첫째, 모임에 대한 열정이 줄었다. 모이는 것에 더 이상 열정이 없어요. 교회와 지도자를 위해서 덜 기도한다. 세 번째, 교회에 더 부정적인 것만 보게 된다. 넷째, 교회의 기쁨을 가지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막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오라고, 우리 만나자고, 목장에 오라고, 교회 나오라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막 기쁘게 누군가를 인도하곤 했는데 그런 마음들이 사라져 있어요. 5째, 예배 중에 찬양을 하지 않는다. 찬양을 따라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마스크 쓰고 가만히 있어도 아무도는 티가 안 나니까요. 낮은 목소리로 읊조리는데 문제는 마음이 투영이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은 힘차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영혼을 담아서 불러야 되는데 마음이 안 가니까 점점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가요? 이런 우리들에게 다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반드시 성령님을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여기서 머물러서 끝까지
너에게 부르신 그 자리를 지키라.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려고 하는 엠마오가 어느 자리인지 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아침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You have to come back now. 그 엠마오에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대로 즉시 그 자리에서 돌아오셔야 됩니다. 다시 예루살렘을 향한 방향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에 다시 되돌아서 있고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이 훨씬 더 기쁘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진정한 신앙이 무엇일까 여쭤봤어요. 여러분, 아무리 지식을 많이 채워도 AI 수준에 있는 사람이 좋은 신앙인은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삶의 밑줄을 긋는 사람이에요. 시인의 표현처럼 우리의 지식은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주님께 돌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저희들도 자주 의심하고 자주 실망하고 자주 울적해야 하는데, 그런 의심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에게도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동반자가 되시며 우리의 삶 속에 함께 머무시기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막힌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주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예수가 진리라는 사실을 열어주셨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제자들이 외쳤던 것처럼 저희의 식어진 마음에도 다시 한번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시는 그 마음속의 확신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서 불타오르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